을 봉독하는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예언가지다. 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임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착석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성탄절이기 때문에 대화 설교를 계속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원래는 이제 절기 설교를 제가 하겠다고 연초부터 얘기를 했고 절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 성탄 예수 탄생을 맞는 반응, 사람들의 반응인데 사람들이 늘으니까 제목이 너무 긴 것 같아가지고 뺐습니다. 빼고 예수 탄생을 맞는 사람들의 반응인데 한 몇 종류의 사람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소개해 드릴 사람은 마리아죠. 예수의 육신의 모친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가 사실은 처녀 몸으로 예수님의 잉태하겠다는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전해 듣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쭉 이렇게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28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은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하면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기 이 본문만 보면은 전혀 마리아가 놀랄 일이 아니잖아요. 네가 아기를 잉태하겠다는 표현도 없고, 그렇게 이제 그냥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29절에 보면은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그래서 이 28절에서 이제 말씀한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했던 얘기가 네가 사실은 아기를 잉태하게 될 거야, 이제 그런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이 어찌함인고 하면서 생각을 깊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이제 아기를 잉태하여 그 말이죠.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아직 시집도 안 간, 그리고 남자를 전혀 모르는 그런 처녀에게
네가 잉태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 유대나라 당시에는 네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 이 처녀가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이제 잉태를 했다면은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그 가늠하다가 붙들려 온 여자를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전부 돌을 들고 그렇게 그 여자를 향해 달려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그래도 양심은 있었던지 다 돌을 버리고 가버리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는데 마리아는 그 상황을 순수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니 천사지만은 내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하고 천사 가브리엘이 일러주니까 나중에 보면은 사실 이제 34절에는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거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제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내게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니까 가브리엘이 이제 설명을 해준 거죠. 사내를 통해서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네게 잉태되니까 너는 그 하나님 앞에 사실은 서임 받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38절에 보면은 주의 계집 종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 사실을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절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반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마리아처럼 이 성탄절을 그냥 성탄절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 오늘날 보면은 성탄절이 교회보다도 세상이 더 시끄럽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야 될 성탄절이 예수님은 뒷전이고 아이들도 사실 성탄 되면은 예수님의 나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산타크로스를 통해 가지고 선물을 뭐 받을까? 이게 관심이지 예수님 나심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처럼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마리아가 이제 이때부터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을 마음에 둡니다.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그리고 또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살 될 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장들하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걸 보고 그 부모들은 돌아가려고 하루길을 갔다가 사흘길을 찾아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아이야 어떻게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 하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는 그 말도 마리아가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마음에 새길 때에 그게 믿음으로 성화되고 그게 어떤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산타크로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가정에 우리 성도들이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반응입니다.
요셉의 반응은 마태복음 2장 18절부터 이제 쭉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제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했던 이제 약혼식 정도는 한 거예요. 결혼식은 안 했지만 약혼식 정도는 한 건데 마리아가 요셉이 분명히 자기하고 약혼자지만은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을 한 적이 없는 그런데 잉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8절에 보면 마태복음 2장 1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고 이제 그 요셉 얘기를 좀 씁니다.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정혼이라는 말은 혼인을 정해놨다는 그 말인데 요즘은 약혼식이에요. 그래서 개역 개정은 이제 약혼으로 번역을 했어요.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동거한 게 아니고 동침하기 전이죠. 그래서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것은 요셉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이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마태가 소개를 하잖아요. 어느 정도 의로운가 하면은 자기하고 약혼한 상대가 자기하고 동침도 하기 전에 벌써 임신이 됐다. 그러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 입만 열면은 마리아가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마리아의 생명을 아마 귀하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문내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가 입을 다물면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요셉이 이렇게 가만히 끊고자 해서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생각도 하기 전에 행동부터 먼저 옮기는 그것이 큰 불상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야. 한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거야. 그런데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하고 그리고 이 일을 깊이 생각을 한 겁니다. 어찌하면 좋을꼬 어찌하면 좋을꼬.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사람으로 잉태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요셉에게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이는 예수라고 이름하는 이유는 그 말이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사실 이것은요, 요셉에게는 아마도 청천벽력 같은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메시아를 끊임없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우리 약혼한 아내를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이렇게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리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할 자로 오시는 이 사실을 요셉이 이제 서임받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셉이 이 가만히 끊고자 해서 깊이 생각하는 중에 주의 사자는 천사죠. 아마 가브리엘이 왔지 않겠나. 뭐 가브리엘하고 구체적으로 이름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얘기했듯이 요셉에게도 그대로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22절에 가면은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하고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사실 이제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한 건데 이거는 예언적인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강의하면서도 또 설교 시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사야서 7장은 아하스 왕이 북방 이스라엘에 이제 베가하고 아람 왕 르신하고 두 사람이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치러 온다, 아하스를 치러 온다 하는 소문을 듣고는 막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왕이 왜 그렇게 떱니까 말이야. 그 두 왕은 이 유다를 못 치러 옵니다. 치러 와봐도 안 됩니다. 그럼 내가 하는 말을 못 믿겠거든 하나님 앞에 한번 징조를 구해 보십시오 했는데 아하스가 또 징조를 안 구한대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주께서 친히 징조를 내게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보여주십다 하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하는데 처녀는 우리말로는 처녀로 번역했어요. 처녀로 번역했는데 처녀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은 요건 이제 진짜 남자를 모르는 처녀는 히브리어로 베툴라라는 말을 써요. 베툴라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는 알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알마는 뭐냐 하면은 뭐 뒤에 가면 처녀라는 뜻도 있습니다만은 젊은 여자라는 거예요. 젊은 여자. 그래서 이사야서 8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네가 네 아내와 동침해가지고 아들을 하나 낳을 건데 그 아들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해라. 그래서 이사야가 동침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8장 뒤에 쭉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은 이스라엘 베가하고 아람 왕 르신하고 연합해서 쳐들어와가지고 아하스 왕을 제거하고 우리가 누구를 찍어서 유다의 왕을 삼자 하고 자기들이 이제 계획을 다 짜놓은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 계획대로 안 이루어질 거야.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람 왕 르신이나 북방 이스라엘 베가가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치러 온다 해도 절대로 그들이 안 이루어진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마태는 이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표현이 마태복음에 12번 나와요. 12번 나오는데 예언해서 이루어진 것도 그대로 이루어진 것도 있는데 이 23절처럼 예언적인 성격이 아닌데 그냥 인용을 해가지고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졌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정확하게 비교하면은 처녀가 아니고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해가지고 요셉이 이제 24절에 보면은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에서는 요수아예요. 요수아가 압축되면 예수아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5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그런 뜻인데, 바로 요수아, 예수아, 이사야, 호세아, 엘리사까지 그 이름이 다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셉처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마리아를 함부로 얘기해서 생명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또 데려왔지만은 예수님을 낳기까지 동침치 않는 이런 반응을 요셉이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인내하고 견디고 할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반응은 목자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인데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8절에 보면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러면 이 사실은 밤인데 목자들이 밤에 자야 되잖아요. 자야 되는데 목자들이 밤에 자지도 않고 양떼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그 깨어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가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소식,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좋은 소식이 복음이죠, 복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원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구약에서 메시아로, 히브리어로 메시아로 예언되어진 예수님이 신약의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스로 바뀝니다. 그리스도로 바뀌어요.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 메시아가 이제 그리스도로 바뀌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는 그리스도 하니까 이게 생소한 말이죠. 헬라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어를 빌려와가지고 기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보다는 그리스도교가 맞아요. 근데 또 그리스도 교단이 있거든요. 그리스도 교단. 있는데, 그 이단은 아니에요. 정통 교단인데, 그 이름이 이제 그리스도 교단이라 하니까 좀 이상하게 보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더 정확한 거예요. 기독이란 말은 한문을 빌려와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독이라고 써놓고 읽기는 그리스도로 읽어요. 그렇게 하니 차라리 그리스도교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호적하러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여관, 요즘으로 하면 여관을, 호텔을 빌릴 수 없어가지고 혹시 그날 밤에 예수님 탄생하는 날 밤에 다른 사람들도 탄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태어나자고 해가지고 다 그러면 천사가 얘기한 그리스도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하나 있는데 아기를 낳았으니까 일단 강보에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사가지고는 누이기를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아기 낳아가지고 강보에 사가지고
마구간에서 났다 할지라도 구유에 누이겠어요? 우리 경상도 말로 여물통 아니에요. 짐승들이 음식 먹는 여물통. 거기 눕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뭐 지피 깔려 있고 이렇게 바닥이라도 한쪽 바닥에 누이지 구유에 누가 누이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 가지고 요셉에게 구유에 누이라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구유에 누여놨는데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강보에 사이어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이다. 그래서 이제 목자들이 제가 그 목자들이 있던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 마구간까지 거리가 얼마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책에 보니까 한 1.4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오면은 보통 뭐 한 20분 이상 이렇게 걸리는 그런 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말하고 나서 13절에 보면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천사 알려주는 것은 한 사람이 알려줬지만은 그 주위에 다른 천사들도 많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함께 그 얘기를 전하는 천사가 얘기를 전하고 나니까 천사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해가지고 그 얘기를 듣는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말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입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다른 사람들이 예수 없는 크리스마스를 맞는다 할지라도 크리스마스를 지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그 1.4km를 달려와 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정확하게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경배하고 그리고 이 목자들이 이제 모든 그 되어진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반응을 함께 보일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성탄절을 우리가 맞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동방박사들의 반응이에요. 동방박사들의 반응인데 이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별을 연구하다가 별을 봤을까 하는 건데 뭐 성경학자들은 이제 이 동방박사들이 옛날에 이제 바벨론 지역에서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1차, 2차, 3차, 4차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 중에 미처 귀환 안 한 그런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으면서 아마 그 사람들이 박사들이 아니겠나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별을 보고 별을 따라 왕으로 하신 이에게 경배하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보면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했는데 박사는 여기 이제 마고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마고스가 뭐냐면은 지혜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박사라고 하면은 하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구약에서는 하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신약에서는 마고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 이제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그럼 그 거리가 상당한 거리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그린가 하면은 헤롯이 사실 예수님 죽이기 위해 가지고 몇 살 이하를 다 죽였어요? 2살 이하를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보고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인 걸 보면은 아마 박사들이 그 별을 나타난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실 별이 나타났을 때는 아직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들이 그 먼 거리를 이렇게 와가지고 예수님 나셨을 때 가서 경배한 걸 보면은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오기 시작한 것은 아직 예수님 탄생 안 한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다는 그런 표현을 보면은 이게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별을 보고 왔으면은 끝까지 별을 따라갔으면 됐는데, 이 박사들이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습니다. 뭐냐? 별을 보고 와서는 끝까지 별을 보고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는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노릇을 하셨다면 의뢰의 궁궐에서 낳겠지. 이게 엄청난 비극을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일을 시작해가지고 잘 가다가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은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이제는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그게 동방박사들의 실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뭐 자기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돌아갔겠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했으니까. 그런데 동방박사들 때문에 헤롯이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특별히 놀래기는 헤롯이 더 놀랬겠죠. 내가 왕인데 또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니. 그래서 이제 이 별이 뭐 보통 사람들이 그게 무슨 별이겠노?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별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냥 우리가 뭐 과학 시간에 뭐 얘기하는 그 우주에 떠 있는 어떤 한 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별을 만들어 주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하고, 이 이제 유대 베들레헴을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서기관들이 안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서기관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성화시킨 말씀이 아니고 그냥 기록된 말씀 그것만 보니까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이라고 지정을 해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면은 오히려 우리 생활 속에 더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그런 신앙생활은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하고 이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얘기를 하는데,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여기 이제 7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세히 물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박사들이 세 사람 왔는데 처음에 출발은 네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네 사람이 했는데 그 이름들을 보면은 발타사르, 그 다음에 멜키오르, 그 다음에 가스파르, 그 다음에 이제 알타반이라는 박사가 네 사람 출발했는데, 알타반은 뭐 그 얘기를 보면은 이제 다른 그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다가 함께 합류하지 못하고 그렇게 세 사람만 왔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이제 세 사람이 와가지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동방박사들이 이제 예수님께 경배하고는 하나님께서 꿈에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거라 가지고 다른 길로 가버리니까 헤롯이 아차 내가 속았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베들레헴 지경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 사람의 이제 반응을 소개드렸는데, 첫째는 마리아,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목자들, 박사들, 이렇게 네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들도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박사들처럼 잘 나가다가 인간적인 생각에 부딪히면은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목자들처럼 순수하게 그대로 믿는, 그래서 그대로 경배하고 이렇게 전하는 이 목자들, 그 다음에 마리아처럼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품으로 말미암아서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바로 마리아의 믿음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마리아처럼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서시고자 하실 때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